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성탄절이 있는 주간입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날을 기념하면서 진지하고 또 경건한 모습으로 그렇게 성탄절을 맞이하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리더와 구성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리더와 구성원. 베드로는 그 위치가 묘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의 지도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또 그가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제자 삼아서 그들에게 또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것이 두 가지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장로라고 되어 있고 이것은 이제 그 공동체 속의 조직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직분을 이야기할 때 장로라고 말하죠. 오늘날로 따지면은 말 그대로 장로나 또 목사 뭐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목사도 원래 장로라는 호칭이 성경에 있는데 그게 목사를 지칭하죠. 그래서 그 목사나 장로 뭐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오늘 보니까 목자라는 그런 말이 되어 있죠. 목자. 이 목자는 이제 역할적인 면, 그 사역적인 면, 이런 측면에서의 그 직분적인 그 호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영원한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유일한 목자이시죠. 우리는 다 똑같이 예수님의 양입니다. 그죠? 양.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양무리를 부르셔서 예수님의 그 목자 되시는 그 예수님이 돌보시는 그런 양의 무리 속에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속에서 또 그 양 가운데 또 몇 명에게 목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말씀하셨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성경의 원리대로 따지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양이 되는 동시에 또한 목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자라서 또 누군가를 제자 삼고 그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쳐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양무리를 치라, 내 양을 치라 라고 그렇게 먹이라 치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그 베드로의 길을 가고자 하는 그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양인 동시에 또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성경에서 말하는 측면과 또 공동체 속에서는 누군가가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누군가는 구성원으로서 그 리더를 따라서 그 구성을 하는 그런 존재가 있기 마련이죠. 또 그것은 동시에 누군가는 구성원이 되는 동시에 또 그 리더가 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죠? 우리 모두는 이렇게 제사장으로서 섬기는 자가 되었다가 또 섬김을 받는 자가 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그런 자인 그 동시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면에서 오늘 이야기하는 이 장로들에게 권하는 이 이야기는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맡기신 그 목자가 되어야 하는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의 양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성숙된 리더가 되는 동시에 우리가 또 누군가로부터 그 누군가의 그 리더로부터 우리가 또 양육을 받고 또 돌봄을 받아야 되는 그런 그 구성원으로서 또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이중적인 그런 우리들의 위치를 말해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먼저 이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 속에서 리더들이 어떤 모습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리더로서 어떤 모습을 갖춰야 하는가를 말하는 것이죠. 특별히 지금 현재 우리 그 직분자들, 서리 집사님 이상 되시는 직분자들이나 교회에서 일을 맡아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섬기는 자들에게 먼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리더와 구성원으로서 우리는 어떤 모습들을 가져야 하는가라고 말하는 거죠. 리더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양을 치는 존재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양을 돌보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내 양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죠? 2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라고 했어요. 이게 참 이 뜻을 깊이 묵상해 보면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신앙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게 우주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교회는 이 우주적인 교회와 지역적인 그런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교리적인 면에서 보면. 그런데 이 범우주적인 그런 교회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한 교회죠. 예수님의 몸된, 그죠? 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뿐만 아니라 또 이 밖에 있는 또 다른 교회, 이런 사람들도 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한 공동체 안에 있는 존재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지역적인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지교회를 말하는 거죠. 우리 함께하는 교회 같은. 이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 속에 있는 이라는 뜻이에요. 너희 중에 있는 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교회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돌보는데 굉장히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나쁜 게 절대 아니에요. 그건 아주 바람직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맡기신 그 양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우주적인 교회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모두 한 몸이기 때문에, 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들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분명히. 그러나 여러분,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맡긴 그 지역적인 교회, 그 지역 속에서 내가 섬기고 있는 그 지교회, 그 공동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양물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잘 이렇게 잊어버리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다 내가 이 교회에 섬기면 어떻고 또 저 교회에 섬기면 어떻고 저 교회 성도들을 내가 돌보면 어떻고 그렇게 얘기하죠.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내 교회, 내가 섬기고 있는 이 지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지체들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고 그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면서 다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돌본다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또 원하시는 그런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각각 흩어져 있는 그 지교회의 지체들을 먼저 잘 섬기는 동시에 우리가 나아가서는 온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한 공동체인 줄 알고 서로 공동체적인 측면에서 섬기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이 말씀은요, 내가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리더로 맡겨진 그 사명을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 지체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힘을 쏟아야 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이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은 내가 관리하고 내가 뭔가 나의 영향을 받고 또 내가 뭔가를 움직여야 되고 이런 존재로 성장시키는 그런 섬김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는 하나님의 양무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맡기실 때도 너의 양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 양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양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섬겨야 할 대상은 내가 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앞서서 교회를 끌어가는 그런 일꾼들, 우리 교회의 규모가 더 커지게 되고, 그래서 이 교회에도 또 장로님이 나오게 되고, 이럴 때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세력을 만들고 나와 친한 사람을 만들고 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향을 받고 예수님의 사람을 만드는 그 일들에 우리가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섬기고 있는 그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양을 우리가 끌어가야 될, 그들을 섬겨야 될 그런 리더들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첫 번째, 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리더라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면, 그리고 나타날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 마지막을 심판하고 그 위에 영광을 나타내리라, 또 면류관을 씌워주리라, 이렇게 이야기한 4절에도 보니까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라고 한 이 말씀이 곧 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그 나타날 영광을 볼 사람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때로는 장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가 교회의 리더로서의 존재, 그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하자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우리 중에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양을 나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섬기는 자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이런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알 때, 그때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리더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함으로 이 일을 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여러분, 이 자원함이라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열정적인 마음으로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기 전까지는 나는 그래서 안 한다고. 여러분, 그 말이 아니죠. 이 말은 우리는 모두 이 사명을 맡은 자라니까요. 내가 자원하는 마음이 생길 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일을 이미 맡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하는데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냥 막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을 할 사람들이 어차피. 그런데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내가 억지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내 속에 열정적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좀 돌아보고 좀 그런 은혜가 내 속에 충만하도록 좀 힘써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냥 막 수동적으로 그냥 끌려가듯이 그렇게 여러분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를 묵상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 마음속에 열정적이고 좀 하고 싶은 마음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좀 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뜻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 일을 할 때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열정적이라는 것이 잘못 이렇게 변질되기 쉬워요. 다 열정을 가지는데 어떤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른 열정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생각하면서 하는 열정이 있는 거죠. 반면에 자기를 생각하면서 하는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여기서 말하는 더러운 이득이라는 것은 분명히 물질적인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돈 때문에 하지 말고, 목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례를 봤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함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이 돈으로 인해서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그 목회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돈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들이, 물질에 대한 마음들이 일어나게 되면요, 교회 일을 안 하거나, 왜냐하면 손해보니까. 내가 굳이 내 돈 들여가지고 뭔가 섬기고 이렇게 해야 될 일이 있어? 나도 내 사는 것도 빠듯하고, 나를 위해서 즐기는 것도 내가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물질이 우리 삶의 주가 되게 되면 이걸 기복신앙이라고 말하죠. 복을 기원하는 신앙. 또는 우리가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이 돈을 바라보고 함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에서 어떻게든 내가 좀 돈을 많이 받으려는 그런 마음으로 막 술을 쓰고 편법을 쓰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그렇게 지탄을 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이 더러운 이득 가운데 하나가 그 후계자,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는 이런 일들, 이 모든 것들도 이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런 물질적인 것을 말하는 동시에 저는 더러운 이득이라는 그 의미 속에는 저와 여러분 자신을 만족해 하는 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누가 나를 알아봐 줘야만 내가 막 멋들어지게 하는 거예요. 기분이 좋고 막. 그런데 누가 나를 알아봐 주지 않고 이러면요, 기분이 팍 상합니다.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나를 알아봐 주면 기분이 막 기운이 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많이 알아봐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누가 알아주지 않을 때 마음이 좀 상심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심각한 방해 요인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보는 자리에서 일을 하는 것을 즐거워하고요, 아무도 알아보지 않는 그런 허드렛 일을 하는가, 이런 것은 여러분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왜 저런 일까지 해야 되느냐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저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감당해야 할 일인데, 누구는 여러분 그 자기의 손해를 보면서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누구는요, 손해보는 일을 절대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자신의 이득,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빛나 보이는 것, 이런 일들을 위해서 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내가 하는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양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나를 위해서 하다 보면 내 뜻을 막 주장을 하죠. 왜냐하면 내가 우월해야 되니까, 내가 빛나 보여야 되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 가야 되는 거죠. 교회를 하다 보면요, 이런 일 때문에 참 힘들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죠. 저도 내 주장을 굽히지 않고 내가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막 그렇게 주장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는 내가 좀 그것은 양보해도 되는 일인데 그러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답답한 모습을 보이고,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좋은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또 우리 지체들이 저에게 그런 모습을 보일 때도 있어요. 이거는 그냥 좀 이렇게 교회적인 측면에서 좀 이렇게 따라와주고 이러면 참 좋은데 막 그걸 계속해서 고집하면서 막 할 때에 제가 좀 힘들어질 때가 있죠.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되는 거죠. 이것이 정말 의를 위한 것이고 이것이 정말 진리를 우리가 변하지 않는 진리와 관련된 일이라면 그럼 불변의 진리 같은 문제라면요 우리는 맞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뜻을 굽히지 않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좀 때로는 이것을 좀 이렇게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막 우리가 막 주장을 합니다. 특히 리더자들이 이런 우를 범할 때가 많죠. 강압적으로 뭔가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내 하수인 부리듯이 막 그렇게 하는 교회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아닌데 그죠? 우리는 다 같은 주님의 양이고 지체인데 우리가 마치 계급이 나눠진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다른 교회 부교역자로 섬길 때도 이 장로님들 가운데 이런 분들을 혹 간혹 보다 이렇게 만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물론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막 반말 막 하면서 막 하수인 부리듯이, 그리고 막 혼내고 막 이렇게 해요. 이것이 과연 옳은지를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맡은 자들인 것은 뭡니까? 내가 섬기는 양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에게 내가 주장하는 자세라는 것은요, 고집을 피우면서 강압적인 이라는 이 두 가지 의미가 같이 포함된 말이에요. 그런 자세로 하지 말고 우리가 그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들의 행동을 끌어내는 데 있어서 가장 주께서 원하시는 좋은 방법은 뭐냐면 본이 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양무리의 본이 되라. 내가 삶으로 그렇게 사는 거죠. 내가 행동으로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교회가 움직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우리 성도들이요 그것을 보고 영향을 받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 실망이 되죠. 그때는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해야 합니다. 뭐요? 우리가 나의 이득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주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우리가 지금 수고하고 상처받는 그 모든 것들은요 주님께서 다 보상해 줄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가슴속에 품고 오늘도 맡겨진 귀한 사명을 내가 리더로서 그렇게 잘 섬기는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리더가 아니라 우리가 동시에 뭐가 된다 그랬어요? 양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리더가 끌어가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움직여야 하는 그런 지체가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구성원이 되는 경우가. 그때에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뭐 하라고요? 순종하고. 그러니까 리더의 말에 좀 따라야 돼요. 이걸 따를 수 있는 방법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준 리더잖아요. 우리가 이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교회가 목사가 그냥 이 사람 좋으니까 이 사람을 세운 거,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따를 수 없어요. 근데 이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고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주께서 세우신 목회자를 통하여서 일꾼이 세워졌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입니다. 그 생각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그를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를 존경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성원으로 그 리더의 말을 좀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겸손함이 있으면요 따를 수가 있어요. 나는 그래 맞아 구성원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잖아. 그러면 우리가 따라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내가 그럼으로 인해서 오는 손해나 또는 그 상처나 그런 것 리더가 뭐 늘 잘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죠. 구성원들이. 그럴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6절에 보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높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염려와 부족, 이 염려라는 것은 뭐 우울하다든가 조급하다든가 걱정이나 근심 이 모든 걸 말하는 겁니다.
그것들을 다 주님께 맡기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조금 길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리더인 동시에 구성원입니다. 우리가 리더로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시고 내 자신을 유익하게 하기 위한, 내가 돋보이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막 고집 피우고 막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행동을 보이면서 본이 되는 모습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구성원으로서는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앞에 세워진 그 리더의 말에 겸손함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상처와 모든 이 어려운 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리더가 되고 구성원이 되어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를 잘 끌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